2021년 10월 10일 대덕 한빛교회 영유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리나리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리나리 특별하게 콕!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짜잔짠! 난 특별한 몸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콕콕콕콕! 난 특별한 몸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콕!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짜잔짠! 난 특별한 몸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쿵쿵쿵쿵! 난 특별한 몸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쉿, 조용히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6시대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첫 번째는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두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칼과 방패가 있지요. 전쟁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어요.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보아 주셨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러다 다시 편안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세 번째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지요. 이 세 왕을 지나면서 통일왕국 시대는 끝이 나고 말아요. 네 번째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말아요. 다섯 번째 시대는 포로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섯 번째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대였죠. 이렇게 구약은 크게 6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였던 포로 시대와 여섯 번째였던 포로 귀환 시대를 같이 살았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기억나나요? 지난번에 배웠었죠.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들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바벨론 왕은 유대 땅을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많은 군사들이 보이죠? 점점 이들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바벨론 왕궁의 소년으로 설만한 사람들을 뽑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유대의 왕족과 귀족 중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을 뽑으래요.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을 뽑으래요. 이런 명령을 내렸죠.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 왕궁의 소년으로 뽑혔는데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어요. 왕족, 귀족 중에 속한 사람,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 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요, 왕 앞에 서게 된대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된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에 능숙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서는 왕궁의 소년들로 뽑히게 된 거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에 서게 될 소년으로 뽑히게 되었지만 포로가 되었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친구들은 너무 속상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고향 유대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의 소년들로 뽑혀왔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언어와 그 학문을 열심히 배울 수 있게 되는 특권, 또 하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죠. 환관장은 이들에게 바벨론의 새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지어 주었죠.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지어 주었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바벨론의 새 이름이 좋았을까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가 답일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새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새 이름이 들릴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죠. 속히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포로 귀환 시대는 언제쯤 오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빨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드렸죠. 다니엘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특별 대우를 해주었던 왕의 음식을 먹게 된 것, 오히려 이것이 다니엘의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음식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뜻을 정했어요. 그래,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고 뜻을 정했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함께
뜻을 정했을까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가 답일까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했어요. 그래, 우리는 앞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말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 음식을 먹지 말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같이 정했어요. 환관장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말을 해요. 나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고 왕을 두려워하는데 왕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거스릴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을 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채식을 먹게 되고 또 다른 왕궁의 소년들로 뽑힌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오히려 더 보기 좋았어요. 물과 채식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이들의 모습을 더 보기 좋게 해주셨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모습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됐어요.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계속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세 겹줄이 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네 겹줄이 됐네요. 네 겹줄이니 더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지낼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도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뜻을 정하여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가 될래요 하면 함께 손 모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함께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도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덕 한빛교회 영유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